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김영은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진주국제기도원의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가서는 저 해외에서 저를 훈련시켜가서는 또 이 한국의 땅에 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1월달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저에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1월달만 되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영은아, 너가 태어났을 때 1월달에는 눈이 진짜 많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태어나던 그날에 한방눈이 엄청 왔는지 그냥 눈이 서먹하게 쌓여있고 온 땅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예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 전라도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이제 결혼을 하시고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그냥 개척을 하신다고 저 전라도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전라도 가서는 너무나도 가난한 가운데서, 너무나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났던 그 날에 어머니가 이제 개울가에 가서는 빨래를 하신다고. 이제 애가 태어날 때가 되면은 막 집도 청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빨래도 하고. 그런데 개울가에 가서 그 정말 얼어 있는 거기서 막 빨래를 하고서는 오면서 막 진통이 나가서는 저를 거기서 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그 전라도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개척하셨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정말 성도님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여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아버지께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메리아스 그 속에다가 쏙 집어넣고서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서는 항상 무릎에 앉혀놓고서는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 본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또 이런 가축들도 기르고 그럴 때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대요. 영은아, 여기 봐라, 여기 꽃도 있고 여기 소도 있고 여기 농사 짓는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의 도구가 됐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애기도 있고 너무나도 예쁘니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김전원 원장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떤 분이시길래 저희 부원장님으로 섬기시나는데 김전원 원장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개척을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는 그 전라도에서도 개척을 하시고 또 인천에 가서도 개척을 하시고 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전원 원장 목사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한국의 땅뿐만 아니라 세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저 해외로 항상 나가시고 또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파송하시고 이러셨어요. 예전에 필리핀으로 선교 가시면 항상 돌아올 때면은 다 입은 옷까지도 다 주시고 막 쓰레빠를 신고 오고 막 옷은 아무것도 막 거지 같은 옷을 다시 막 입고 그렇게 오실 정도로 선교를 하시고 막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오셔가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12살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은아, 너 혹시 저 인도로 가서는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시고 또 막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인도로 가셔가서는 거기서 선교하시고 거기서 혹시 개척하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냐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신다면, 어머니가 가신다면 제가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여기 있을 건데 우리 김영은만 거기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기 선교사 거기 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은 생각했을 때 12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가서는 멀리 가서는 진짜 뭐 어드벤처를 같은 막 그런 모험을 하고 그럴 거라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러면 가가서는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해보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가는데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비행기를 태워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저 외국으로 보내주는 것은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서 훈련시키시고 지금 12살인 나이까지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보냄을 받아가서는 거기서 선교사처럼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거기 가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세상의 사람들도 만나보고 세상은 얼마나 넓은지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한국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저에게 비행기를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태워줄 때, 내가 가는 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구나.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마음과 그 비전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비행기를 태워주면서 그 주셨던 사명, 그 주셨던 소명이 지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거기에서는 40개국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서는 선교사 자녀들이 거기서 막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셨고 또 영어를 알게 하여 주셨고 또 미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특수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흑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내일은 또 백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은 남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은 동양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영어를 배우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정말로 외국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군요.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하나님 연단하셨군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영어를 배우면서 또 저 외국에서 있으면서 부모님을 떠나서 있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처음엔 너무나도 좋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가는 날 비행기를 태워주는 그 전날에 어머니 품에 가서 엄청 울었던 게 생각이 나요. 내가 간다고는 말했고 정말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맨날 나 밥 해주는 엄마가 옆에 없을 거고 맨날 머리 빗겨주는 엄마가 없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펑펑 나고 거기 갔는데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로 진주국제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알았다 생각했는데 외지에 떨어지게 되고 부모님이 없는 그곳에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구나. 그냥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소명이 그 사명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영은 목사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도 보내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불러주시기 원하시고 소명을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터로 하나님의 복음의 처소로 보내주셔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연단하시기 원하시고 훈련하시기 원하시고 단련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크고 6년이나 세월 동안에 인도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되질 않은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막 언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이제 인도에서 어디로 갈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으로 가면은 거기서도 지금 인도에서도 세계를 봤지만 국제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봤지만 더 넓은 땅을 보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받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미국에 쉽지 않은 곳을 갔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다 허락해 주셔가서는 가게 하셨는데 갈 때는 아버지께서 200불이라는 돈을 주셔가서는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아무리 장학금을 다 받아도 타지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어가서는 가가서는 아버지가 200불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쓰고 나니까 그 책을 산다고 이제 1학기 들어가서 책을 산다고 다 사고 나니까 200불이 다 똑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때부터 접시를 닦으면서 열심을 다하고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돈도 없고 나 정말 아는 사람들 없고 여기서 정말 학교는 다닐 수 있지만 잘못하나 국제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막 기도를 하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계를 다녀보고 한국에서도 있어보고 또 인도에서도 있어보고 또 저 미국에서도 있어봤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외국의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사실상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니까 파울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동양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신기했어요. 와, 동양 사람이 있네. 막 눈도 이렇게 김진영 원장 목사님 닮아서 해우전 눈이잖아요. 그래서 동양 눈을 가지시고 너무나도 예쁘다고 맨날 저를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셨는데 여기 오니까 거꾸로 돼가서는 우리 파울로 목사님을 너무나도 신기하시더라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또 이게 무슨 풍습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사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우월한 건 아니고 또 아니면 흑인이기 때문에 더 낫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똑같구나. 다른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는구나를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요만한 이렇게 구멍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 구멍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정말로 즐거움을 얻어보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따라갈지라도 그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살았을 때 인도에서 보니까 인도에는 신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걸어갈 때만 보면은 여기도 소가 있고 저기도 소가 있고 소가 막 차가 다니는 길에도 막 소가 다니고 있고 그 차가 우선이 되잖아요. 차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가요. 그리고서는 소가 막 장사하는데 와가서는 바나나도 막 뜯어가고 막 풀도 뜯어가고 뭐도 뜯어가고 또 원숭이도 와가서는 바나나도 가져가고 막 사과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그래도 동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냐면은 이 신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인도에는 산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숭이 와서 바나나를 가져가든 소가 와가서는 뭐 먹을 걸 가져가든 상관이 없이 그렇게 내비두는 곳이 인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고서는 거기다 막 비는 거예요. 절을 하고서는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아픈데 자녀의 건강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고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깎아 놓은 거기다가 막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나의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해봐도 되지를 않으니까 이쪽 동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결혼을 시켜 나가서는 여기는 원숭이신, 여기는 소신. 그래서는 합작을 시켜놓은 게 머리는 원숭이고 몸은 소고, 이러한 모습으로 딱 또 만들어 놓아서는 이제 이 신은 더 능력이 있을 거야, 더 힘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빌자라고 하면서 막 두 동네가 와가서는 막 빌면서 막 고사를 지내고서는 막 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할지라도 그 우상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만이라는 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우상을 깎아가서 막 절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도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깎아나가서 절을 하진 않지만 세상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되고,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세상에서 막 가지고 있는 부유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차를 누리고, 또 아니면 세상의 집을 누리고, 그리고 직장을 누리고, 그리고 좋은 학업을 누리고, 이러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막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국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고, 미국에 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몰려들어가서는 정말로 세상에서 한국도 너무나도 풍요로워져 가서는 좋은데 미국이 정말 참 좋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이루어 보기 위하여서, 미국에서 꿈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거기선 정말로 내 열심을 다하면 집도 누릴 수 있고, 차도 누릴 수 있고, 명예도 누릴 수 있고, 사업도 크게 한번 벌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서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가서는 막 크게들 하시고, 또 큰 집도 누리고서는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정말 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다라는 그러한 나라, 제일 풍요롭다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울증이 1위라고 합니다.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와가서는 1위가 미국이 아니고 이 한국이 우울증이 1위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또 자살도 미국이 1위라고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한국이 또 1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혼이 또 1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보지만 우울증, 자살, 그리고 이혼 막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것을 누려봤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유한 것을 누려본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저는 구약이 왠지 이렇게 좋습니다. 신약도 좋은데 구약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육신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는 우리를 막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막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막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우리에게 막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라기서를 공부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그런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서는 신약이 이제 오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여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침묵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의 요한을 보내주시고 그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가서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가서는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오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리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로 다가가리라. 은혜를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저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서는 말씀하기 원하시고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을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제 내가 말을 해도 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는 정말로 저 왕궁에 온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누리고 온 것이 아니라 마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누리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저 말구 위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유한 것을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본인의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걸머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그에게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그것을 다 걸머지고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을 때 보내심을 입으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그러한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인가 우리 김종찬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저 갈보리산 언덕 그 십자가를 그 찬양을 하시는데 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서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는데 와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되겠나 라는 그 감동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셔가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만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덤을 박차고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무덤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가서는 죽음에서 일으켜주셔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셔서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가서 내가 순종하여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그냥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런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입은 자로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냥 나만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 나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랬을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갈 때 나의 복음을 들고 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 눈에 볼 때는 여러분이 다 성령을 지금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분명히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면 또 능력까지 준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권능까지 부어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도 능력자가 되어서
세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세상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서는 땅끝까지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막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을 주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막 능력이 임하면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냐면 보통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그런 환상을 주세요. 그리고 예언을 주세요.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막 그러신데 보통 다들 비행기를 타고서는 세계를 다니고 막 누비고 그러한 꿈을 꾸고 환상을 주시고 그러한 것을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 당연히 그런 환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유다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계까지 가긴 갈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너가 정말로 맡겨진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고서는 충성을 다한다면 그 다음 더 넓은 곳으로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 다음 더 넓은 곳으로 보내주실 것이고 그 다음 더 넓은 곳으로 보내주셔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바로 땅끝까지 막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임할 것을 간구하면서 기다린 줄 믿습니다. 간구하며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정말 임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고 권능을 받아가지고서는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진주 국제기도원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되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요 성령을 받을 것이요 은사들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유다 땅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유다의 땅은 어느 곳이냐? 우리 가정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아가서 이 땅에 왔을 때 그 보냄을 받았던 그곳에서 쉽지 않았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을 다 들어야 됐습니다. 채찍질을 다 맞아야 됐습니다. 그 무겁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돌아가셔야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도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유다의 땅을 가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먼저 세상까지 가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유다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너 예수 믿기 전에는 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 내 과거를 보면은 정말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파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해야 될 것이고 듣던지 아니 듣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복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이웃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받아서 유다에 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행실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행실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제일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들고선 땅끝까지 가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로 갈 것이고,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갈 것이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주국제기도원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 오면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사실상 이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나가서 사역을 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다시 가고 그랬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좋다고 그냥 계속 거기서만 비비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떡만 떼고 그냥 같이 얘기만 하고 있고 같이 그냥 교제만 나누고 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순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거기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연단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서는 그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코너로 몰려가서는 결국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와서는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땅끝으로 가가서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감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영성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린아이니까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팔로 목사님이 앉혀놓고서는 너 이름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친구 이름 다 적으라고. 그래서 친구 이름을 다 적더라고. 너 그러고서 앉아서 친구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이름 적어놓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전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목사님 저기 앉혀놓고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성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친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서는 우리 정말로 지역의 사회의 이웃들의 이름을 적어놓고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웃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많은 양떼들이 주께로 이끌어 주시도록,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주 국제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 성령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아내들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남편들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었고, 그들도 우리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덮는 그러한 비전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환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물 드리신 손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이름 주 사랑하는 건 내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어렵네. 주보다도 귀한 것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그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구하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들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는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녹이시는 그의 눈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시옵고 하나님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손길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